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은 이 이야기는 어린 승려 서준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룹니다. 그는 산신호랑이의 인도로 두려움과 자만을 넘어서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내면의 깨달음과 평온함을 향한 길에 찾아가길 바랍니다. 제1장 마을의 깨달음 이야기. 서준은 한적한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어린 승려였다. 그의 삶은 대부분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전설을 전해 내려왔다. 그 전설은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는 동굴을 찾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모든 고통과 번뇌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고 서준은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다. 어느 날 서준은 마을의 어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느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산속의 동굴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마을을 떠나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서준은 자신이 지나온 평온한 삶을 뒤로하고 고요한 산속의 여정에 나섰다. 서준은 그동안 많은 승려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은 그저 책 속의 이론 같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닿지 않았다. 그는 깨달음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과 변화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산을 향해 걷는 동안 서준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과연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을을 떠난 지 몇 일째, 서준은 자신이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그 길을 혼자 걸어가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는 자꾸만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난 여정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 혹은 그저 마음속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한 헛된 시도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은 한 고요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고 주변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고독하고 두려운 마음의 서준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서준은 산속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깊은 산속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제2장 길을 떠난 서준. 서준은 산속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기며 점점 더 고요한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마을에서 떠난 후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과 푸석한 불들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계속해서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출 수 없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왜 이 길을 떠났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깨달음을 찾으려는 걸까? 서준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서 승려로 살아가던 이유를 떠올려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성스러운 삶을 살고자 했고 언제나 내면의 평화를 찾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평화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은 단순히 스스로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서준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관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서준은 길을 걷던 중 작은 계곡을 지나면서 잠시 멈추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고요하고 물소리만이 들리는 곳이었다. 그는 물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직면했다.
그때 그의 앞에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다. 나무는 평온하게 서 있었고 마치 서준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이 나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의 귀에 나뭇잎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서준 앞에 나타난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신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온화한 지혜가 흐르고 있었다. 호랑이는 서준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려는 듯했다. 서준은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듯했다. 호랑이는 말없이 서준을 따라가며 그에게 깨달음의 길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호랑이와 함께라면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서준은 깊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끼며 고요하게 산속을 계속 걸어갔다. 제3장 산신호랑이와의 만나. 서준은 산속 깊은 숲을 지나며 점점 더 고요한 곳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는 그의 옆을 조용히 따르며 서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산신호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신비로운 존재로 마을에서도 전해지는 전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서준은 이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며 그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호랑이는 마치 자신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신성한 존재처럼 보였다. 숲속을 걸으며 서준은 호랑이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조절했다. 그들은 말없이 몇 시간을 함께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호랑이가 멈춰 서더니 서준을 바라보았다. 호랑이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호랑이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호랑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준은 마음속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랑이가 입을 열었다. 너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 강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호랑이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은 서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깨달음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해왔다. 명예, 인정, 자아의 성취 등 그는 항상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면 그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서준은 물었다. 호랑이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너의 두려움, 자만, 그리고 집착. 그 모든 것이 너를 속박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이다. 호랑이의 말은 서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바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준은 잠시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호랑이의 말에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외부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은 두려움과 자만이다. 그는 호랑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이제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느꼈다. 제4장 겸손의 시험. 서준은 호랑이와 함께 산속을 걷던 중 어느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드물고 대부분은 농사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서준이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존재가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준에게 상념하지 않았고 그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서준은 자신이 이 마을에 머물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만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준은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마을의 농작물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 저도 일손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인은 서준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준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다. 그의 몸은 지쳤고 하루 종일 농사일에 참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 반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준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여전히 경계하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러나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그는 이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마을 사람들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작은 일들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밤이 되자 서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고랑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고통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들은 서준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타인의 삶 속에서 지혜를 찾기로 했다. 그 순간 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이해했다. 제5장 거울 호수. 서준은 산속을 계속해서 걷던 중 어느 한적한 계곡에 도달했다. 계곡의 맑은 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물속에는 하늘과 산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다. 서준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물의 표면은 완벽하게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길도 비쳐 있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그동안 지나온 길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 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이 그의 표정에 묻어 있었다. 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내면에 쌓아두었는지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은 단순히 외부의 경치나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물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 자만, 그리고 집착들이 물속에서 떠오른 것처럼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온다고 느꼈다. 그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었다. 서준은 물의 표면에 일렁이는 작은 파동들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파동들이었다. 서준은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떠나보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놓아주기로 다짐했다. 물속에서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서준은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다. 그때 물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렁였다. 그것은 물의 흐름과 함께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것이었다. 서준은 그 물결 속에서 깨달음을 느꼈다. 그 물결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통찰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서준은 물을 손으로 한 모금 떠 마셨다. 그 물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이 여정은 그가 내면의 깊이를 이해하고 모든 고통을 놓아주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임을 깨달았다. 서준은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자만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6장 자비의 시험. 서준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계속 나아가던 중 하나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은 외딴 곳에 위치한 집으로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집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서준은 그가 심각하게 다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다리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다. 서준은 다가가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다친 곳이 보입니다.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품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그냥 내가 실수했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이니까.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남자가 상처를 입은 이유와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하지만 먼저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 남자의 다리를 살펴본 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이용해 상처를 치료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고풍에 빠뜨린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예전에 산신호랑이를 쫓던 사냥꾼이었어. 나와 함께한 이들은 모두 호랑이를 죽이려 했고 결국 나는 그 호랑이를 쫓다 큰 상처를 입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산신호랑이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뿐이다. 서준은 깊은 고려 속에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느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그에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서준은 조용히 말하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고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과거의 실수들에 짓눌려 살고 있어.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배운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준은 잠시 그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평온한 기운을 전했다. 그 기운은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게 그 남자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서준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서준은 그가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서준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그는 서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준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배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여정을 계속했다. 제7장 산의 그림자. 서준은 한참을 걸어 어느 날 저녁이 되자 길을 잃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소. 주위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나무들이 우거져 하늘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공기는 서늘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이 점점 두려워졌다. 그때 그는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서준은 그동안 겪어온 고난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며 과연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준은 그 소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잠시 멈추었고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서준은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소리에 끌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불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빛은 그의 길을 밝혀주는 듯했다. 서준은 그 빛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걸음을 옮겼고 그가 도달한 곳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상신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강렬하고 위압적인 모습 그대로 서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호랑이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서준에게 온화한 인도를 주고 있는 듯했다. 호랑이는 서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이 산의 그림자는 내 안에 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이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낀 것은 사실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서준은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동안 외부에서 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서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호랑이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는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호랑이는 서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서준은 호랑이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8장 고풍의 가르침으로 서준은 산을 지나며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길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나 그는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그 고통은 점점 더 내면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날 그는 외딴 숲속의 작은 돌에 도착했다. 그 절은 오래된 기와질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서준은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결심했다. 절 안으로 들어가니 승려 한 명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승려는 서준을 보고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의 자리를 안내했다. 서준은 승려의 인도를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준은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시지 않았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상처들이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승려로서 수많은 수련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그 고통의 이유를 찾고자 했다. 그 순간 승려가 서준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그 승려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동안 고통을 피하려 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통이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란 말인가요? 서준은 묻자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준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했다. 그날 밤 서준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시작했다.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 안에서 승화시키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그렇게 고통이 가르쳐준 깊은 교훈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제9장 깨달음의 동굴. 서준은 마침내 그가 찾고 있던 동굴에 도달했다. 그 동굴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의 여정의 끝자락에서야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동굴 입구는 좁고 어두웠으며 마치 그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문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동굴 안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다가오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점차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자연의 성광처럼 서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는 듯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다. 동굴 안은 매우 고요하고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서 서준은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앉았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동굴의 고요함 속에서 서준은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겪었던 고통, 두려움, 갈등,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경험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며 서준은 그 의미를 되새겼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준은 점차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찾고 있던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깨달음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단지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이었음을 이해했다. 고통은 끝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동굴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서준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이제껏 겪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며 그 경험들이 서준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준은 그 순간 동굴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내부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내면의 지혜와 자기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품었다. 제10장 마을로의 귀환. 서준은 동굴을 떠나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을 이제 더 이상 동굴 속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그가 지나온 길과 그 길을 걸어온 과정 속에서 이미 얻은 것이었고 그 과정이 곧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서준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랐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다.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두려움,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외부의 세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달았다. 마을에 도착한 서준은 그곳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그가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었다. 하지만 서준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길을 선택했다. 서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가 겪은 고통과 깨달음을 나누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강요되거나 가르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했다. 대신 서준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영민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서준은 마을의 한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길을 잃었니?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그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 아이와 함께 걷는 동안 서준은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서준은 마을에서의 삶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서준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